들어왔을 때 꾸짖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가. 그러면 귀신이 웃어요. 어떤 사람은 그 권세가 장난감 딱총을 들은 권세야. 어떤 사람은 실제로 큰 폭탄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귀신이 확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갔다가 도로 들어옵니다. 나가는 척하고 나가요. 나갔다가 놀라지 마시옵소서. 예배 빼먹고 기도 생활 안 되어지고 시험에 걸리고 늘 불평 불만 거짓말하죠. 7배로 들어와요. 7배로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지금 찬양을 기도할 때인가 저기 앉아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봐라,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너희 교회 성도한테 계속 작년에 말씀을 갖고 줬다 이거예요.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불씨가 큰 초가집을 태우는 일이 생겨요.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러십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거기서 끝납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염려했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걱정했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시기했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미워했다. 그만하자. 그거 끝내지 못하면 점점 이게 커져서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는 한 마리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을 치다가 그걸 끝내지 못하면 자꾸 들어와서 나중에 7배의 세력으로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술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절제가 안 됩니다. 그건 술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기 위해서 술을 먹든 술을 먹기 위해서 약을 먹든 술을 계속 먹었다. 내가 담배를 계속 피운다. 그것은 내가 결단을 짓고 이래가지고는 아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술도가니를 만들었구나. 내가 여기를 완전히 안개가 가득한 담배 공장을 만들었구나. 나 이렇게는 못 살아. 하고 본인이 의지와 결단 속에서 무슨 무서운 작정이 없는 한은 사단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자꾸 술로 인하여서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가산이 탕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을 먹든 뭐를 하든 자꾸 술을 먹는다. 알려드릴게요. 경제는 바닥이 납니다. 경제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은, 왜 술 얘기가 나온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술은 술을 또 먹어요. 술이 술을 먹습니다. 꿀짝 밤이면은 마셔요. 무슨 이유든 그 귀신에게 붙는 겁니다. 그런 사람 가정은 경제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유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불완전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들, 자녀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녀는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의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녀 의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자녀가 짝꿍이 생겨가지고 들어오는 날 자녀는 딴 사람이 됩니다. 자녀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시고 싶으시면 계속 의지하셔서 나중에 눈에 눈물을 흘리시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게 불완전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왠지 아세요?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의 적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적이 있어요. 적!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일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부부가 원수 된다는 말이, 이 생명이 복음의 영향력이 흐르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반드시 영이 공유합니다.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마약을 합니다. 찔렀는지도 모르게 허벅지를 찌르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찔렀는지를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마약을 해요. 조금씩 마약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공유해요. 하셨습니까? 그래서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부부는 나중에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정신의 질환이 있는 부부는 반드시 있어요. 둘 다 정신의 질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정신과 닥터하고 우리 교인 누구 때문에 정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과 나하고 똑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부부는 반드시 공유해요. 부부는 무촌입니다. 자녀는 일촌이에요. 부부는 피와 혈이 같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모두 다 정신질환으로, 자녀들도 후에 정신과 약을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먹습니다. 이유 없이 혼자서 시달리는 것을 표를 안 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을 사랑하는 동안 원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동안은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기에 힘이 드는 거예요. 보이면 저기 있다, 저기 들어온다 아는데 이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상대는 나를 볼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지만 나는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육신의 것으로는 이 싸움을 내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경 싸움입니다. 사람에게는 조상의 가문과 가정으로부터 내려온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안다면 보혈의 주의 영으로 덮여있지 않고서는, 보혈의 주의 영,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덮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싸움은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요? 보혈의 주의 영으로 덧입혀지는 하늘로부터 나리는 힘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청구서 내놓고 악을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보혈의 주의 영으로 덧입혀지는 하늘로부터 나리는 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예배 놓치지 마세요. 바보고 어리석죠.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여졌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아니
이제 모든 걸 끝내고 집에서 쉬어야 될 시간에 무슨 일이야 도대체. 네. 왜 모세를 왕궁에서 쓰시지? 젊었을 때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머리는 허옇고 이빨은 다 빠지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눈은 안 보일 때, 그때 떨기나무 숲속에 주님 나타나서 너 있는 곳에 신을 벗어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희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힘이라면 그 어느 것도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아버지의 힘을 얻으려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죠. 사는 건 내가 살고 아버지가 나의 도움이 돼야 돼. 아버지 이번에도 해줘. 거짓말을 했던 어쨌든 해줘. 갖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돼 있지 않는 줄 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기를 치고 오는 놈도 큰 자식 것 훔쳐다가 막내 아들 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알려드릴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적인 법칙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단이가 비서를 냅니다. 사단이가 치고 들어와요. 죄를 지을 때 확 치고 들어옵니다. 제가 어제 오면서 교통사고 난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는 죄를 짓고 같은 말을 계속 거짓말하죠.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요.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데려갑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대화와 생각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으로 오직 아버지 믿고 아버지의 힘을 바라는 자를 눈동자로 고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너무도 육신이 발달되어서 그저 모든 것을 육신으로 느끼고 육신으로 체험하고 맛보는 것에 익숙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미혹과 유혹의 엄청난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 것에 가치 두지 않아요. 분별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게 셈을 헤아리고 이럴 수 모릅니다.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자들, 그래서 사단이 친숙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 감정이 발달된 사람들 있죠. 아주 감정이 유독 발달돼 있죠. 어느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서 어려서부터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져진 그를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명하여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육신을 타고 들어가서 물과 불 속으로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귀신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짓이,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은 그 영혼을 도둑질해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청년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간증 안 들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로 왜 떨어졌느냐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하고 치여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인들 2명 다 죽었으면
어찌 됐습니까? 이제 그만 거짓말, 그만 끝내야 합니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문제를 일으키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만하세요, 이제. 귀신은 그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를 왜 부릅니까? 생명을 주어서 더 풍성히 얻어가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기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육신에 보여지는 것이 준비되어져서 해결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영의 상태를 치료하려 악한 것을 집어낼 때 지금 지옥 본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 침투하여 악마 짓을 해서 사역을 방해하는 일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영이 공유하기에 연약한 상태에서는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강건하지 못하면 성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귀신한테 많이 당합니다. 저 많이 당했습니다. 저 어느 때는요, 제가 철로길로 막 가더라고. 차가 철로로 가요. 정신과의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의 식구들이 정신과를 찾게 됨을 보게 하심이 영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왜 메시지를 듣고 막 울그락불그락 해서 화가 납니까? 알려드릴게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아이고 들통났구나. 나를 지금 지목해서 이야기하네.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납니다. 내 말을 하는구나. 예,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지금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시기, 질투, 욕심을 부려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멸하게 만들고 우울증 걸리게 하는 모든 것들, 배후에 역사하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게 만드는 귀신은, 잘 들으세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고를 내게 합니다. 그것이 사고 내게 하는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세상신은, 귀신은 뭐라 하느냐면 부적을 써라, 구슬하자 이럽니다. 귀신을 좀 달래자고 합니다. 더 큰 귀신이 붙어요. 어느 지역에 사고가 나면 지속적으로 같은 곳에서 사고 나는 것도 귀신이 그곳에 좌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옛날에 살고 있는 저희 그 동네에는요, 그 산 언덕배기 딱 중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요. 1년에 몇 번씩 딱 그 자리예요. 귀신 역사입니다.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자주 나는 사람, 교통사고 나게 하는 귀신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 붙어 있어요. 그 차 타면 죽습니다. 교통사고 납니다. 그 사람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쪽에서 나를 박았어요. 천만에요. 귀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안이 귀신이 해결되지 않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충만하지 않으면 그 귀신 또 문제 일으킵니다. 반드시 일으킵니다.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반복적으로. 졸리게도 하고요. 안 졸려요. 그런데 졸리게 합니다. 교통사고 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거. 그런 식으로 도박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술 먹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도박하게 하는 겁니다. 십몇 년을 술을 끊었다가도 프리웨이를 타다가 한여름 광고에 맥주 선전하는 걸 보면은 한 잔만 마시면 시원하겠다 이 마음이 생각하는 순간 벌써 자기가 내려서 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이끌림입니다. 귀신의 이끌림이에요. 여러분 음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죠. 집에다 놓은 부인은 저렇게 이쁘구만. 콧구멍은 하늘로 쳐다보고 눈은 단추구멍에 죄인하고 저 남자하고 왜 저러느냐 그러죠. 우리는 음란의 영들이 붙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고장나고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면 아무리 다짐을 하고 과거에 벌쩍벌쩍 뛰며 뜨겁게 예수를 믿었다 하여도 귀신이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악마 짓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에 모두 속아요. 다 속습니다.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여러분 무당들이 얼마나 잘생겼는 줄 알아요? 절세 미인입니다. 깨끗이 모나리자 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좋게 생겼습니다. 박수들 보셨어요? 코가 오똑하고 남자들이랑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귀신도 아무나 안 써요. 찝어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는 대로 잘 순종하는 걸 찝어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빼어놓지 않아야 할 것은 영적 호흡이에요. 이것이 영적 관리입니다. 내 안에 조상의 죄목으로 내려와 있는 악의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영적 존재를 무엇으로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입니다.